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요일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님과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들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랜선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오늘 처음 화면을 보셔서 잘 알겠지만 우리들이 생각해볼 오늘의 성경 주제,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처음 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창세기라는 이름은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어쩌면 창세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시작하는 자리이니만큼 한번 그 이제 구약 전체적인 어떤 구조나 그리고 그 개론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겠다 싶어서 잠시나마 구약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껏 신약 27권을 살펴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죠. 그렇죠? 우리 그냥 교구 목사님들 강의 들으시면서 그동안 몰랐던,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한 어떤 뭐 복음서 아니면 사도행전, 서신서, 뭐 예언서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 잘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구약 39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자, 우리 구약의 구조 이렇게 지금 어떤 뭐 도서관 같죠, 그렇죠? 도서관 책 그 구조처럼 생겼는데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그 선지서가 17권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약의 어떤 그 순서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창출 레민신, 스사룻, 사망 데스느의, 욥시 잠전하, 사렘 에겔단, 호요람 오베미, 나합습, 학승말, 이렇게 39권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선지서를 보시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대선지서, 왜 대선지서고 왜 소선지서일까요? 대선지서가 더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니면 소선지서가 조금 뭐 하나님의 영감이 좀 적게 임했나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감은 완전히 모든 성경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건 대선지서, 그리고 어떤 건 왜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것 뿐입니다. 물론 우리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총 12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소선지서 첫 번째 성경인 호세아서가 14장입니다. 근데 그 분량을 따지면 다니엘서가 훨씬 많아요. 절수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 5시기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아수르 시대 때, 또 바벨론 시대 때, 포로기 시대 때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동시대, 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를 이제 빨간색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 함께 활동한 것을 우리들이 확연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구약의 구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아까 그냥 좀 대략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 율법서, 역사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일단 역사서 17권을 보시게 되면 그 시제가 과거예요, 그렇죠? 과거입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4,000년 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중심이라 하면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있고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 성경을 주신 형식이 이야기 형식이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셨을 때 이제 서신서 형식이었잖아요. 편지 형식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이 이야기 형식, 내러티브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야 한다라는 걸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시가서 5권 시제 현재예요. 옛날에 쓰였지만 그 시점은 현재적으로 쓰여졌고요. 그 내용이 신앙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잘 아시겠죠? 뭐 감사시도 있고 탄원시도 있고 뭐 저주시도 있고 뭐 성전에 올라가는 시도 있고 뭐 다양한 시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시점들이 전부 다 현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만 시 영역에 속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선지서도 많은 부분이 내러티브이기는 하지만 시 영역에 속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이 이제 노래 형식이다 짚고 넘어가시겠고요. 그다음에 선지서 시점은 미래, 왜냐하면 예언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내용은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선지서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 우리들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 다른 나라로부터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때, 땅을 잃고 바벨론에 가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면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언약에 따라 너희들 회복할 거야 라는 이 기대, 미래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연히 형식은 설교 형식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약의 구조에서 그 17권을 중심으로 나머지 뒤에 5권과 17권이 복충적으로 같이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생각해 볼 구약 성경의 중심지,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이 지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현재 이런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이란, 터키. 어떤 지역입니까? 중동 지역이죠.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많은 곳, 그리고 또 그 종교적인 분쟁으로 말미암아 큰 시름을 겪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 구원을 위한 중심지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옛날 지명으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 가나안, 모압, 에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바벨론, 갈대아 이렇게 있음을 우리들이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당했느냐? 보시면 알겠죠?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빨간색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많이 했음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3가지 거시적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 또 하나는 시, 또 하나는 서신, 이 형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케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요, 개역 개정판이죠. 근데 개역 개정판을 보시게 되면 뒤에 나오는 끝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어적인 느낌들, 그리고 또 약간 통일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원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완전히 이 형식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다양한 전달 방식, 이 장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자, 편지 형식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 생각을 해보실까요? 편지 형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받게 되는 감동과 느낌, 그리고 또 하나 직접 앞에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생동감 있게 얼굴 표정과 또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방식,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그 감동의 영역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방식으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실 것은 그 원래 1차 독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진짜 우리들이 늘 생각을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1차 독자들의 상황과 배경과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게 되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오늘부터 생각해 볼 아니군요. 세 가지 거시적 구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게, 이제 이야기 형식은요, 이제 플롯이 부각된다, 줄거리가 부각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시는요, 생각의 흐름을 더 부각해서 중점적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논리적인 부분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겠고요. 내러티브를 보실게요. 플롯. 자, 성령님이 배열하신 구조, 성령님께서 배열 선택하신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실게요. 특별히 우리 창세기 38장을 보시게 되면 유다 다말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요셉 이야기가 막 진전되려고 하는 그때 엉뚱하게 이제 유다 다말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는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잡히는 그런 배경들도 나오고요. 이거 배열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분명 성도님들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의 구조와 그 맥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제 배경을 생각을 하실 텐데, 배경을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상식적 상상력과 성경 신학적 상상력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상식적 상상력이란 옛 것과 새 것을 조화롭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되죠. 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근데 이 나무를 지고 갔을까요? 메고 갔을까요? 이렇게 하고 갔을까요? 산에 오른다면 그 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거기에 흙이 많을까요? 모래가 많을까요? 등등의 여러 가지 상상력은 우리들이 그 시대적인 상황과 옛것과 지금을 조화롭게 생각해서 생각하고 상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신학적 상상력,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많은 보석들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데, 그 보석의 배열은 어떻게 됐으며 그 보석의 빛남 정도는 얼마나 되겠으며. 근데 사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밝은 분이실까?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희게해도 희게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하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얼마나 하얀 것일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들이 이제 성경 전체적인 빛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 부분들을 많이 작동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더 성경이 재밌고 더 궁금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조금 더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 하나님께서 취사 선택하셨어요. 창세기에는 크게 이제 네 인물이 중점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들이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해석학적 관점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전지적 관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요셉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면서 보디발에 잡혀 있는 요셉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다. 요셉이 형통하였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착해서도 아니고 잘생겼기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함을 누렸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창세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어떤 책인가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 구속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메시지이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이 진화가 된 게 아니고 창조가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신앙에서
우리들이 좀 시작을 해야 함을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이죠. 이 시작의 책에는요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총 4가지 사건. 하나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 홍수, 그 다음 바벨탑. 이 4가지 중요한 사건 우리들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중요한 인물 4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창세기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개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오는 넘어가시겠고요. 자,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자, 그림 보시면 이해하시기 쉽죠? 빛궁 땅, 해어동. 이렇게 딱 6글자로 천지 창조 우리들이 좀 이해를 해보실게요. 빛 창조하시고 궁창 창조하시고 하늘 아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창조하셨다. 예, 궁창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곳이 이 둘째 날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땅이 있으니까 바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죠, 그렇죠? 그 다음 태양계, 해, 달, 별 넷째 날 창조하셨고요. 다섯째 날 새와 조류와 물고기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셨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24시간 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24시간 개념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려고 하면 조금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자, 그다음 2장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나요? 흙과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생명. 영혼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위하여서 뭐 장례식을 뭐 추도 예배를 드려준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려견에게는 어떤 동물에게는 사람을 제외한 어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는 이러한 장면들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가 장을 지금 적긴 했지만 장대로 나가진 않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주제별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빨리빨리 장별로 나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늦게 끝나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3장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구원의 비책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 죄의 특징이 숨는 것과 전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담과 그리고 하와와 그리고 이제 뱀에 대한 어떤 저주의 말씀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정말 암기하시고 늘 기억해 두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장에서 9장까지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죄의 씨앗과 열매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근데 그때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노아가 착했기 때문에 부르셨나요? 아니죠. 노아가 은혜를 많이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게 되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 몇 명이죠? 8명. 노아와 노아 안에 그의 아들 3명과 3명의 자부들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기간 120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일지 한번 보실게요. 자, 600세 2월 10일 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자, 601세 2월 27일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홍수 총 기간 1년 10일. 그 다음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 1년 3일 동안. 진짜 대단한 인고의 기간입니다. 이 고난의 기간 동안 1년 3일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노아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동물들과,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사실 그 기간이 생명을 구원받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죠? 방주 밖에 나왔을 때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심판을 받았던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밖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읽으셔도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 민족이 엄청나게 번성해요. 그 민족의 시초는 누가 되겠습니까? 노아가 되겠죠. 그렇죠? 사실 노아는요,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아담의 10대 손. 아담이 이제 930살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다. 홍수가 있고 난 이후 350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 시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물이 이제 하늘에 문이 열려서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근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년의 시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많이 번성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생명에 대한 그걸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민족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함의 자녀에서 이제 블레셋이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제 중요한 그 종족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은 이제 함의 그 후손이다.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셈의 족보와 이제 데라 나와요. 자, 셈, 이제 2대 손이 이제 셋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노아가 10대 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중복되는 지명들이 몇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나홀 보시겠는데요. 자, 첫째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나홀이 되겠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나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형제 가운데도 나홀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삭이 누구와 결혼하나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할아버지 나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그 밑에 후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비슷한 지명, 이제 하란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란이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지명, 그 땅 지명 가운데 하란이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우리들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좀 유익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들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몇 명일까요? 총 8명.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이제 6명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럼 이삭과 이스마엘 몇 살 차이일까요? 13살 차이. 네. 이스마엘 왜 쫓겨나나요? 이삭을 막 조롱을 하다가 쫓겨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는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시는 일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우리들을 정말 가장 많이 들었던 또 설교 말씀이 아닐까, 성경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돼보게 되는데요. 예,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살펴보실 수 있는 창세기 12장 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는 그 너무나 큰 슬픔에 놓여 있었던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들. 성경에는요, 중요한 이제 소명장이 총 7장이 나오게 7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7장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 껌뻑껌뻑거리는 이제 이스라엘과 우루. 근데 우루와 이스라엘을 이제 직선 거리로 갔던 게 아니라 중간에 한 곳을 거쳐갔죠. 예, 우루에서 떠나서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을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길이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 때 소천하시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네, 그렇게 됐고요.
자,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제 5대 언약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에는 삼복 언약, 땅 이름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자, 13장에는요 룻과의 이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룻은 요단 동편을 향해서 갔지만 그 서편에 홀로 남아있는 그 척박한 땅 가운데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동서남북 언약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말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 이 중요한 핵심 요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4대 만에 너의 자손들이 올라오게 될 터인데, 애굽으로부터 올라오게 될 터인데, 그때가 한 400년 동안 애굽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올라올 거야. 그 이야기를 주셨던 것, 횃불 언약이고요. 횃불 언약에 있었던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말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 처음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할례 언약, 99세 때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데, 이 99세 때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언제 주셨죠? 아브라함 100세 때 주십니다. 99세 때 이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이삭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했었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 언약 잘 아시죠?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할례를 행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나요? 자손이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에게는 이스마엘만 있었던 이러한 상황들, 배경들 한번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이 할례 언약 때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사라가 비웃었던 이러한 장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거야, 자녀를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이 말씀을 총 2번 하시게 됩니다. 이 할례 언약 때 하시게 되고, 그 다음 나오는 창세기 18장에서 그 어떤 나그네 3명을 아브라함이 이제 모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천사들이었었는데,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총 2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들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 언약이 되겠습니다. 종합 언약 정말 그 꽃이에요. 언약의 꽃이에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말입니다.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종합 언약,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 자,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5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말씀들도 분명히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언약도 있고요. 또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말씀들을 왜 시대마다 주시느냐? 그 언약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언약의 목표와 방향성은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더욱더 구체화하시고 더욱더 실질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 시대마다 언약의 말씀들을 점점 발전시켜서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총 5곳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르, 그 다음 하란, 세겜, 브엘세바, 헤브론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세겜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는 말씀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그 처소를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처소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자임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배 중심이 예배가 곧 그의 복의 시작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해 보실 지명이 어디냐면 이제 세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세겜이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34장에 가시게 되면 디나 사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디나가 아버지 야곱이 돌아와서 이제 세겜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세겜의 장막을 치고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을 구경하려고 다니게 되는 그런 장면들. 그런데 그때 큰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나오는 지명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를 가시게 되면요, 여호수아서를 가시게 되면 세겜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세겜이 어디에 있는 지명이냐? 에브라임 지파 지경 가운데 있었던 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겜 땅에 요셉의 뼈가 묻히게 된다. 나중에 330년 후에 처음에는 애굽 땅에 장사되었던 이 요셉의 뼈가 나중에 330년 이후에 세겜 땅, 세겜 지역에 묻히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성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총 3번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사례를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 때 바뀌게 돼요. 개명이 돼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죠. 자, 그다음에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할례 언약이 있고 난 이후에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복 누이, 이복 오라비, 요 관계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 보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내라고 밝혀야죠. 아내를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또 이렇게 합니다.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사라와 리브가가 엄청난 미인이었었나 봐요. 자,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시겠는데 소돔을 위한 중보 기도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야 라는 말씀 몇 번 주셨다고 그랬죠? 총 2번 주셨다고 했어요. 할례 언약 때 주시고 18장 말씀 가운데 천사들이 주는 그 메시지가 있었죠, 그렇죠? 18장 12절 말씀 그리고 17장 17절 말씀. 근데 그들은 동일하게 믿지 못하고 웃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취해서는 안 되는 태도가 바로 이 웃음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에요. 근데 그 웃음과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해서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웃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불신앙에서 빚어지는 이 웃음, 이 불신앙은 결코 하나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돔을 위한 6번의 중보 기도를, 제사정적인 중보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출생합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저기 바람 광야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을 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또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결국 나중에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사용이 되게 되냐면 이제 이삭을 통한 이 어떤 자손들, 또 이스마엘을 통한 이 자손들이 서로 이 대립 관계를 계속 펼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더 부각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라파 무엇일까요? 치료의 하나님.
물이 써서 단물로 바꾸셨던, 그죠? 그 사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무슨 사건인가요? 아론과 훌과 누구예요? 모세죠? 네, 그들이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릴 때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이제 허락하셨던 사건. 자, 여호와 샬롬 어떤 사건입니까? 기드온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 삶과 죽음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그렇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거기 계시다라는 뜻의 이제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사라 127세에 죽게 돼요. 아브라함 175세에 죽게 됩니다. 자, 막벨라 굴,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6명의 시신이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그럼 라헬은 어디에 묻혔을까요? 베들레헴 가는 그 길 옆에 상수리 나무 아래 묻혔다, 이렇게 나와요. 라헬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거기 묻힐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명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라헬은 이제 2명의 자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굉장히 불쌍하게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아브라함 175세 때 이제 죽게 되는데, 근데 성경의 구조상 보시게 되면, 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자, 이삭이 결혼해요. 근데 여기 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 순서로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모든 구조와 배열은 누가 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배열을 약간 다르게 하신 것 뿐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약대 10피를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나홀, 여기서 말하는 나홀 누구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에요. 그렇죠?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리브가와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그리고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죽고 3년 이후에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문제 나오는데요. 그냥 문제 넘겨주세요. 문제는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몇 번 축복했다? 2번. 한 번은 속고 몰라서,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속아서 축복 한 번 하고 나중에 알았어요. 야곱이 속였구나. 이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 앞서서 한 번 더 축복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삭에게 줄 축복은요? 이삭이래네요. 에서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그 축복의 말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다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삼복 언약 말씀, 또 동서남북 언약 말씀이 그대로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약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20년 동안 봉사한 야곱, 그 가운데 레아를 통해 7명의 자녀를 주셨던 것 보이시죠? 나머지 3명에게는 2명씩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주셨던 거, 그리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자,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이 야곱 이야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그죠? 야복강가의 싸움을 통해서 그 지명이 이제 분이엘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뜻으로 이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다음 야곱과 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부터 보내죠? 야곱이 여종과 그 자식들 먼저 보내고, 레아와 그 자식들 보내고, 그다음 라헬과 요셉을 보내요. 하나님을 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간을 짓는데 어디에 짓냐면 숫곳에 줘요. 그리고 자신의 장막을 어디에 짓게 되냐면 세겜 땅에 짓게 됩니다. 야곱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베델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가지 않고 자신의 재산과 세상 것들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이렇게 다른 곳에 장막을 짓다가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이 있었죠.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아차 깨닫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 다시 베델로 향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 죽고 이삭도 이제 죽게 되고요. 네, 넘기시고요. 네, 문제 그냥 다 넘기실게요. 나중에 영상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네. 자, 그다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예요. 끝이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잠깐만 살펴보고 갈게요. 어떤 꿈 꾸셨는지 37장 통해서 살펴보시고요. 유다와 다말 사건 38장 보시게 되면 이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누가 나오나요? 베레스가 나요. 그죠? 이 베레스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십니다. 네, 이 부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되겠고요. 39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고 40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중에 셋째 날 되던 바로의 탄일에 복직했던 사람 누군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몇 년 동안 요셉을 잊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왜 2년 동안 잊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드셔야 되는데 애굽 총리가 되려면 만 30세가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요셉의 나이 만 28세.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리셨어요. 일부러 지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와 그 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지요. 7년 풍년에 대한 꿈,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을 때가 언제인가요? 흉년 2년 됐을 때. 한번 쭉 넘겨주셨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형제들과의 대화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 창세기 44장 한번 보실게요. 네, 이제 은잔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대신 잡혀요. 첫 번째 볼모로 잡혔던 자가 시므온이거든요. 둘째 시므온이 잡혔고 두 번째 이제 볼모로 잡힌 자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넷째 유다가 잡히게 되는 이 사건. 네, 이해하시고 창세기 45장 가시게 되면 요셉이 39세 때 흉년 2년 때에 자신을 형들에게 밝히게 되죠. 자, 그다음 야곱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나러 올라올 때 46장은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애굽에서 큰 민족을 다시 이룰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 만에 다시 올라오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야곱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장면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온전히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르렀던 자가 이제 70명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67명이 같이 올라왔던 거예요. 나머지 3명은 누구냐면 그 땅에 있었던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중심 도시였던 라암세스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민족의 성장을 이루게 되죠. 자, 그다음 49장 보시게 되면 야곱의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정말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
왜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 사건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시게 되겠고, 넷째 유다, 홀이 유다를 이제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왕권이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그렇지만 이 요셉이 굉장히 여기서는 이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파 땅을 받은 그 요셉 지파는 이제 두 지파가 되겠죠. 에브라임 지파와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두 지파라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제 50장 야곱 그 장사를 지내고 요셉이 또 장사를 지냅니다. 네. 요셉이 장사를 지냈을 때 330년 이후에 에브라임 땅인 세겜의 장사가 됩니다. 네. 문제 그냥 넘어가실게요. 문제 넘어가시고요. 네. 여기 창세기 해서 1부터 23까지 키워드만 해서 나와 있는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이제 4,000년이라는 부분인데, 4,000년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를 기준으로 해서 4,000년이라는 얘기, 4,000년 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